성령 강림후 제19주를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이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도 주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묵상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계속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로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특이한 점은 11절에서 13절 예복에 관한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로 믿는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전반부에는 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또 교회로 전환되고 확대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점이 설명되어지는 과정 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어리석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면 후반부에서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함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그들은 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잔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식사했다고 하고요. 로마인들은 4번 정도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2번 정도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전 10시경에 한번 밥을 먹고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저녁 때쯤에서 밥을 또 한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가 있을 때쯤 그 저녁 무렵에 잔치가 있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보통 남성들만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보통 2번 정도 손님을 청하는데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손님에게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청하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이겠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초대일 것입니다. 실제로 상류층에서는 보통 2번 이렇게 잔치에 초대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초청은 잔치가 시작될 때 종들이 나가서 모든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짐작할 수 있죠.
본문에 청한 사람들, 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이 현재도 유효한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늦게 오는 손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되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뒤늦게 오는 손님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말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 대문에 걸어 놓았던 환영의 푯말을 떼어버리고 늦게 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열처녀 비유,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비유에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점, 그 점이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원치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는데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는지, 내가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초청받은 혼인잔치에 오기 싫다고 하는 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말,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는 말이, 그리고 심지어 잔치에 초대를 알리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일부의 이유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성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흥청망청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러 가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말을 할 때 떳떳해 보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활에 내가 분주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됩니까? 라고 오히려 이들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원은 나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건지 묻지 말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일이라고 그들에게나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있고 잘 하고 있으니 나에게 복음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청함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나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을 대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오늘 비유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과
상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로서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오기 싫다고 해서 8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거리 길은 한 마을, 한 성의 문 밖에서 다른 마을로, 다른 시골 동네로 연결되는 그 경계선,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늘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사거리까지 손님들을 청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필요하고 전해지는가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경계에, 시간으로라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이번 초대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만나고 식사하실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보통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그 청한 자들은 옛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읽고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오늘 비유는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양하다라는 것, 정말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처럼 다양한 배경, 성격,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초대받았듯이 누구든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예복은 무엇인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모두 초청받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임금은 잔치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 잔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22절, 사사기 14장 12절을 보면 당시에는 특이하게도 잔치를 베푸는 그 주최 측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기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오늘 잔치에서도 동일하게 미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입을 옷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임금이 미리 주었다면, 옷을 그렇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명하는 화가 난 이 임금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죠.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자신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자신이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든 잔치에만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충분히 내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옷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입은 것이 준비된 예복보다 더 예쁘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주어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렇기에 12절에 보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복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고백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는가, 그 문제를 오늘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죄를 벗고 자기의 의를 벗고 그 외에 내가 입고 있는
여러 것들을 벗고 나의 발가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옷을 내가 다시 입었는가? 그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비유를 마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계속 되어지는 잔치입니다. 모두가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제게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 모두가 택함을 받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고 그 부름을 듣고 청함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며 결단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결단은 회개입니다. 그 결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잔치에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마다 2020년 코로나19의 시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고백이 늘 제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택함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청함받고 택함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